함께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주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과 변주인 만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중재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처럼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앞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방황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파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겨질 제자들이 근심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견하고 그들이 왜 근심할지도 이유를 분명히 아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할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살았는데 예수님이 눈앞에 수없이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엄청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뜻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믿음이 고장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믿음의 대상인 자신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지만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날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분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무슨 뜻입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너희들은 나한테 딱 달라붙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너희들의 관계 설정을 그렇게 해놨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긴 자지만 너희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없는 자다. 그러니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처한 고난에서 여러분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의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 중앙에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떤 칼럼을 보다가 모든 근심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제 관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이 두 가지래요. 첫 번째 근심,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염려, 근심. 이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더 주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더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근심. 자, 그럼 두 번째는 바울 사도는 이걸 더 많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 일을 하며 겪는 근심. 근데 꼭 집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장가든 자들에게 좀 이렇게 준 거예요. 장가를 들면은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식을 기쁘게 할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하다 보니 주의 일을 염려하기는커녕 너무 강조했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평생을.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장가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처한 염려가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포도나무가 되시고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처한 염려가 주의 일이든 세상 염려든 상관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염려든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누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닫고 관계 설정을 확실히 할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처럼 생명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따로 떨어진 건 아니고요. 그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소리를 충분히 들을 만한 작은 협소한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기도하신 것인데 문맥상 기도했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왜 기도했을까요? 고별 설교 때 할 말씀 다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잠깐 끌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를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친근한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한다. 더 이상 대화를 안 한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첫 번째, 더 이상 상대방이 내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그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때, 깨달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전적으로 언약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드디어 기대할 때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별 설교를 통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인데 여러분 그런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감동은 그렇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직 너무 많은데 태산같이 많은데 이 말을 해봤자 소용이 되지 않으니 예수님은 드디어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인내하고 참으신 것입니다. 아주 쏟아붓고 싶지만 이를 꽉 물고 이런 마음은 아니셨겠죠. 아버지의 도움과 사랑으로 제자들 앞에 두고 그 11명, 지금 유다는 어디 갔죠? 앞에 두고 그 죽을 걸 알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알지만 그들을 두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발 이 11명이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공동체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도 제가 그렇게 하나 되자고 말을 해도 거기 가서 다른 말씀, 다른 설교, 다른 내용 자꾸 여러분 거론한다면 이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칫하면 사단의 관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억하세요. 자꾸 저 사람이 밉다, 사단이 주는 마음.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 자녀들 때로 믿다, 사단이 주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죠. 엄청난 역사가 2019년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11명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저 11명이 통해 세워질 교회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공중거세 잡은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금요일에 2번 만나면, 속으로까지 3번 만나면 서로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더 많이 만나야 돼요. 왜냐?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공동체에서 드러나고 치유돼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치유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요?
연약함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바로 뭐가지? 바로 연약함을 여러분 어디서 드러내겠습니까? 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됩니까? 아까 고백해 주셨지만 왜 날마다 가정 예배가 다시 부활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치유가 돼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관계로 넘어뜨리면 완전히 자빠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금요일날 기도하고 싶은데 못 오게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싶지만 자꾸 늦게 만들고, 자꾸 목사님의 설교를 TV에서 듣고 싶지만 자꾸 다른 SNS를 하고 싶게 만들고, 여러분 왜 그럽니까?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순서가 안수입자님 기도도 하시고 소감도 발표하셨는데, 제 안에 사실 가장 이렇게 다가오는 건 매일 큐티, 매일 묵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 성장하는 건 견고한 영적 군사가 되는 건데, 여러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예의 아닙니까? 24시간 중에 단 10분, 20분, 30분을 주의 말씀을 펴서 묵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돈이죠. 세상 어떤 것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매일 큐티하지 않는다면, 성경 지식이 없어도 되지만 날마다 성경 말씀을 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늘상 찾아오는 비와 바람과 창수에 흔들리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건 둘째치고 내 영혼조차 간수하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누누이 성경적 근거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묵상하는 게 쉽지 않을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니까. 공동체가 살아날 걸 아니까요. 가정이 변화될 걸 아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걸 아니까요. 여러분 이건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목숨 바쳐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결단하십시오. 우리 리더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교회,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연금 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깨달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기도로 그들에게 처음 살짝 들리게 하신 것이 처음일까? 아니면 이전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서로 사랑해라. 제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나를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라.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준비와 변화와 요동이 조금 더 보이지 않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확실히 제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하는 저 집사님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저 성도님을 주님 날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진리로부터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안 믿으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중보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말했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제자들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자들 교회 지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 믿으면 이 사실만 알아도 저희들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수많은 풍랑 같은 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버텨낼 힘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니 참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왠지 인생은 감사하고 기뻤던 일을 또 꼽자고 한다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있겠죠. 그러니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감사 일기도 쓰고 저희도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큐티 먼저 하고 큐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일기를 써도 되지 않겠다. 이 감사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들의 한 주를 돌아보니 힘들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먹먹한 순간은 왜 이리 생각이 잘 나는지, 저만 그런 게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저의 삶을 따뜻하고 아련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날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된 말씀 묵상 본문 중에 마가복음 6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두 가지의 표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테스트지만 막상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 성도들의 삶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제가 눈여겨봤던 구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표적을 경험했으면 좀 누리고 싶잖아요. 어제도 유치원부 캠프가 끝났어요. 애들이 안 가요. 근데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더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아이스크림이 있는 걸 알고 그 비싼 아이스크림부터 해서 막 빼서 먹고 하는데 안 가요. 그 눈빛을 보니까 어제 참 행복해 보여. 막 가슴이 벅차고 뛰고 그래서 막 가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얘기한 거. 가라. 니들이 빨리 가야 나도 집에 좀 문 닫고 가니까 좀 빨리.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고 우리 또 선생님들도 안 가요. 빨리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다 같이 안 가는 거죠. 다음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이 돼서 별거로 뭐 식사로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가고 싶지 않은데 사실 높임 받고 싶겠죠. 얼마나 한 칸 높아졌겠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배를 태워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즉시 재촉하사 가버나움 베세다 지역으로 그 제자들을 보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 배를 태워 고생해라가 아닙니다. 배를 태워 보내시자마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리를 흩으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믿습니다. 테스트를 받고 있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뛰놀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홀로 무태 서 계셨다. 여러분, 무태 서서 이렇게 서 계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내 시선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응시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냥 힘들다 서 있자. 두 번째로 제자들 배를 태워 보내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었다.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 풍랑을 보내시고 죽어라가 아니라 거기서 자신의 힘을 쫙 빼고 철저히 구주 되신 나를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다고요? 지켜보고 계셨다. 성경을 통해 얻는 확실한 진리가 너무 명확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저를,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시련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예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 계획하고 계산하고
저는 기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이 이끌고 이 다락방을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어디를 가시냐 하면 동산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산을 가실 때 한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여러분, 협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래도 예루살렘과 감람산 중간에 흐르니까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잊어진 지 오래됐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곳을 봤는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력도 감퇴돼서이기도 하겠지만 기드론 시내가를 생각해 보니 너무나 작아요. 2000년 전에는 얼마만큼 컸는지 모르겠지만 왜 요한이 그 작은 시내가를 건너고 지나갔다는 걸 이 중차대한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고난을 집중적으로 받으신 이 성경의 첫 절의 기록을 해놨을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 어린 양을 잡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이 국가적 명절인 우리나라와 이 광복절과 비슷한 국가적 명절이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데 그 인구가 수십만이 넘는다고. 그럼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죠? 수십 마리를 잡아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수십 마리의 양을 한 번에 잡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양을 잡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나라의 죄가 씻겨지고 대신 양이 죽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후속 처리가 문제죠. 그 피 어떻게 합니까? 그 피가 하수구로 흘러서 하수구로 그 피가 철철철 양의 피가 흘러서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사실은 기드론 시내가로 흘렀다는 거죠.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를 이끌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동산으로 가실 때 기드론 시내가를 지나왔습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아마 밤하늘에 환한 달빛이 그 기드론 시내가를 비췄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드론 시내가의 물은 평소에 우리가 지켜보는 시내가의 물이 아니라 검붉은 양의 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자들은 나중에 보지만 생각이 없었어요. 6월절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곧 날이 새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님 본인이 직접 흘린 그 피가 양의 피 위에 함께 덧붙여서 기드론 시내가를 흐르게 되죠. 예수님 이거 몰랐을까요? 생각했겠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하수들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횃불과 뭉치와 불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 번만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조신 분은 아무도 없지만 졸음이 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데 그 넘쳐나는 기드론 시내가 양피 넘쳐나는 걸 보고 이제 내가 죽을 것을 알며 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오늘 예수님이 너무 담대해요. 너무 담대해요.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동산에 함께 가시다라고 정했지만 원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아, 이렇게 담대히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속에 힘들어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담대히 살아야 되는구나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 물었죠. 제목을 바꿔라. 동산에 함께 가시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동산에 함께 가시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담대했죠? 자신의 잡으러 온 그 적군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누구 찾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위에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적군들이 모두 다 뒤로 물러가 잡아줘.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담대하고 너무 능력있고 너무 두려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세상 말로 이렇게
죽지 않으니까 당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꺼내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칼을 꺼내고 칼집에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하수였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친히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적의 오른쪽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칼이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말고의 귀를 자르려고 나왔을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그 칼은 제자들이 싸울 때 썼던 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칼을 품고 다녔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저 12명 중에 제자들 처단하려고. 여러분 누구와의 모습과 오늘날 묻던 모습과 비슷할까요? 예수님과 12명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 칼을 빼서 자르고 죽이고 찌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그 칼을 예수님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내가 그니라고 담대히 외쳤지만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칼을 빼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고 뭐라고 하십니까? 11절에 담대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담대하시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했던 동산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죽지만, 날이 새면 곧 죽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했지만 살짝 넘어갔지만 그래도 기록한 동산에서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엔 너무 간략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한 번 더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땀이 흐르고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요 성경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구할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대로 살고자 하니 기도하지 않고서는 두려운 마음을 감출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또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내 욕심,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기도의 본의 마지막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꼭 나누고 싶은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 제자들을 그 동산에 데려가셨냐는 거죠. 이번 주 묵상했던 말씀과 연장시켜서 보면 예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뭐 하셨는지 아세요? 잤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십니다. 곧 이제 피 흘려 죽으십니다. 마치 그냥 자고 딴 생각을 하고 세상 모든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전혀 기도할 수 없었던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를 시냇가를 끝이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 여기 처음 간 게 아니잖아요. 익숙해져 갔던 그 장소를 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이리도 비슷한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요한복음 말씀을 처음으로 접하는 수신자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나 그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은 강력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초대교회 핍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고,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핍박은 뭐였습니까? 글라우디아 칙령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핍박은 무엇이었습니까? AD 64년경 7월 18일부터 19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나죠.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웁니까? 이 미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핍박마저도 마음만 먹으면 로마 시내를 벗어나면 피할 수 있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요한복음을 처음 읽던 당시의 수신자들은 언제였냐면 도미티안 황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핍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90년경 이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록했던, 회사감을 기록했던 요한은 나이가 아주 지긋이 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제 기록했습니까? AD 80에서 90년경에 반모섬으로 끌려가기 전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수신자들의 상황은 최소한 90년 이후입니다. 언제죠?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일 때입니다. 그때가 91년부터죠. 여러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참 미친 사람입니다. 황제 숭배 세상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은 황제가 아니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수많은 로마 원로들을 불러놓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황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를 부를 때 황제로 부르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나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이여라고 부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안. 제가 부르기가 자존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는 주된 세력들이 뭐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기도는 시내가에 그 핏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자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배교하고 자신의 길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저희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저희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와라고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금요일 오늘 집회 때 결국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들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모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예배라고 말해도 여전히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여전히 채워가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대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할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으로 역경관을 몰아낼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나 이 자리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악조건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동산으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준비와 여력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이끌고 어차피 졸고 어차피 딴 생각하고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14장 50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담대히 외쳐도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가장 유력한 제자였다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이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끝까지 끌고 간 겁니까? 당장은 아니어도 나중에
나중에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극복하는지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3월호 연재 글을 쓰면서요, 정말 한국교회 안에 사실은 날마다 전도로 부흥하고 있는 이 교회들 초심을 잡아주죠. 전도로 부흥하고 있는 특색 있는 교회들을 찾고 소개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게 해달라. 세 번째로 탐방한 교회는 용인 시골인 처인구에 위치한 송전교회. 바쁘신 목사님인데 권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한 1시간 반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짧게 하길 원했지만 그동안 쌓였고 저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는지 계속 이게 막 폭포수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근데 제가 이번 세 번째 탐방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인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권준호 목사님 만났는데요, 무려 34세의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지금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109년째가 된 교회인데 그분이 34세의 담임교육자로 청미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청소년부 사역을 맡았는데 아무도 없던 청소년들이 120명까지 모이게 됐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고 도대체 이 청소년들을 어디서 데려왔는가. 그 용신의 청소년들을 다 끌고 온 거죠.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분은 동일하게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도 자신과 함께 전도할 파트너가 없는 그 전통교회, 시골교회에서 전도자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분이 34세 때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저 2015년 3월에 첫 예배를 드릴 때 제 나이가 34세였거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로 탐방한 평택 대광교회 배창동 목사님이 지금 찾아뵀더니 곧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36년째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퍼즐이 맞춰졌어요. 무엇이냐면 34세 때 시작된 제자들교회 제 사역이 36년을 채우면 70세가 돼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만약 제가 예수 하나님께서 저의 숨을 그 전에 거두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겠지. 첫 번째, 저에게 이번 그 목회하시나 글을 쓰며 주신 사인이라고 믿고, 두 번째는 참 제가 세 분 교회 목사님 만나면 부끄러웠어요. 특히 권준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 제자를 세우기 위해 많이 사역하시 얘기하셨지만 지금도 새벽 3시가 되면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몇 시라고요? 새벽 3시. 그래서 언제 쉬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나름 쉴 때가 있겠죠? 그건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새벽 3시가 되면 무조건 성전 앞에 가서 엎드려져요. 돌아오는 길에 함께했던 세 분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떤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 목사님 괴물이라고. 정말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 곁에 있으면 난 부교육자를 사역 못한다. 아까 부교육자들 표정 보셨죠? 군대 같았다고.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나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지만 이미 제 안에는 성전교회 권준호 목사님이 사역의 롤 모델이 돼버렸어요. 외부의 사역은 그냥 발만 담고 오직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 새벽 3시가 되면 그 앞에 엎드려졌어. 왜요? 내 힘으로는 그 영혼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가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시골이 전통교회 문화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분 한국교회에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또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결단하기로는 우리 장로님보다는 일찍 나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악조건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그랬어요. 본을 보여주신 오늘 말씀 핵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죠. 지금 저희들의 삶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동산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말씀의 성경의 지식이 더 많아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와라 엎드려줘야 됩니다. 눈물로 주님 내 인생을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요한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처할 이 어려움을 아시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나와 다른 10명의 제자를 이끌고 기도로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가시고,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긴 좀 무서워요. 겟세마네가 기름틀이라는 뜻인데 올리브 열매를 짜서 뒤틀어 죽이다는 뜻이죠. 저희들의 기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의 기도와 불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소가 이곳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유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준비되고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력이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끌고 동산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동산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동산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사명과 여건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담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초대교회 승리한 수많은 제자들처럼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감동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 나를 만나보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동하며 나아가 때로 우리를 떨리고 힘들고 어리고 지치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감동하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에 감동하며 나아가는 공의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감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대해서 하나님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앞서보던 기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이 하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날이 새면 곧 죽을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배반할 그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2000년 전 그 도미티안 황제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해역하고 순교하는 자의 위치라 할지라도 주님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고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대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진정으로 살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결코 그 성령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마지막 명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앞조건 속에서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과 능력 계획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의 자리가 다시 한번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기도의 자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음성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불순종하여 악한 사단이 그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불상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